이제 2부 시작할게요. 영원히 내가 돼야 될 나, 영원히 내가 돼야 될 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일부에도 그랬죠. 상황이 뭘 만들죠? 반응을 만들죠.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돼야 될 나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뭐 애복을 입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렇게 나를 상황 인식을 하면 이제 반응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지금 어찌 보면 위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고 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이것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돼요. 병들면 의원을 찾죠. 배고프면 먹을 걸 찾죠. 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반응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지는 잘못되게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됐어. 나 천국 가기로 됐어. 다 끝났어. 그래도 구원파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누구도 내 구원을 건들 수 없어. 라고 상황을 인식을 하면 이런 말들이 반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반응을 만든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유치원 애들한테 무거운 선물을 줬대요. 수건 무거움을 주니까 어떤 아들 아우 무거워 막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 했대요. 그러면 그 선물 내가 가져갈까? 선생님이 가져갈까? 그러니까 한 애가 뭐라 그랬다 그랬지? 나 힘세요. 나 힘세요. 그 또 한 애는 나 평소하고 똑같은데요? 막 이랬대요. 뺏기기 싫어. 이렇게 뺏기기 싫으니까. 목이 이렇게 낑낑대고 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평소랑 같아요. 그게 본능이야.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배가 엄청 불러갖고 배가 빵빵한 사람한테 야 너 반응해봐. 이렇게 짜장면 먹을 때 막 그렇게 먹고 반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뭐야 돼요?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성경은 자꾸 애복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 반석의 집을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꾸 나를 강조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이렇게 나눔을 듣는 분들이 왜 자꾸 나나 그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강조하지? 왜 넌 너만 생각해? 이렇게 우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박 얘기를 했지만 수박을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런 것처럼 그러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맛을 몰라요. 저 그렇죠? 두리안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세계 최고의 그렇게 맛있는 과일 중에 들어간대, 두리안이. 근데 냄새가 걔들한테 줘보니까 막 인상을 쓰고 사람들도 잘 못 먹더라고요. 저도 이제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도 본 적은 없어요. 두리안 그러니까 먹어본 일도 없어서 그걸 찾지를 않아요. 맛을 모르니까. 그거 그렇죠.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을 봐야 알죠.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일. 맛있어, 네. 정말 괜찮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냄새가 많이 나. 그래요. 먹어보셨어요? 먹고 나도 못 먹어. 근데 들은 얘기. 내가 냄새가 지금 너무 근데 잘 먹는 두리안이란 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내가 먹고 싶진 않아요. 생각 자체도 안 생각 하죠. 자체를 못 해요. 왜냐하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먹어보고 싶어는 할 수 있지만 먹고 싶다는 아니에요.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래? 호기심에 좀 먹어보고 싶은데 먹고 싶다는 아니죠. 근데 들어봤는데 그런데 수박은 내가 먹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목마를 때 이럴 때 여름에 이럴 때 먹고 싶다가 되죠. 단맛을 아니까. 느끼고 싶죠. 그래서 수박 맛을 봐야 수박을 알듯이 마찬가지예요. 맛을 알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란 이런 단어들이, 이런 게 하나님 완전한 선물인데 이걸 내가
배워봐야 돼. 맛을 봐야지. 배워봐야 된다는 건 맛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건 근데 문제는 이런 나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 어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있어요. 이 육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가 돼서 경험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적 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적 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나를 이게 어딨냐고. 없어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만. 일이니까. 그리스도적인 나잖아요. 나.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받은. 이 육을 입은 나는 이 나는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할 수 있나요? 없죠. 나는 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적 나도요. 각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경험하고 그러면 내가 되겠죠. 나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 우리가 없어요. 나들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나예요. 나는 나다 그러죠.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에 보면 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구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공동체의 경험을 강조해요. 그런 말들은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돼서 교회고 그 부분으로서 나를 경험하려고 해요. 부분으로. 근데 부분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성품이라니까요. 이거 나 하나로 교회라니까요. 이거 자체가 완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나 하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죠. 요거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전부라니까요. 새하늘 새 땅이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보다도 다 값을 주고 사도 나를 못 산다니까요. 이런 영적 정체감이 생겨야 돼요.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게.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 강조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 내가 되면 모이지 말라 해도 자석이 끌리듯이 끌려요. 그러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상속자면 나와 같은 상속자를 찾겠죠. 누가 상속자인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누가 있지? 저는 이렇게 일반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못 들어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어떤 거예요? 그래, 나를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자꾸 나를 강조해? 나만 강조해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니까 그래요.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얘기하면서 저번 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인데 길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날 그랬죠? 협착함. 그래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예요. 그렇죠? 찾는 이가 없어요. 그래 찾을 수가 없죠. 찾는 이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지. 그러면 찾는 이가 거의 없던 찾은 이도 거의 없겠죠. 찾았다는 사람이 없다.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소수인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많아지는 건 맞지만 지금 교회들처럼 몇만 명씩 되고 이런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잘못 찾았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찾은 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해요. 좋고 협작하니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나를 보여주면 쉬워요. 그러니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어떤가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 좀 알아야 되니까. 지금의 교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강도의 구렬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에는 이렇게 이게 치장해 놓은 거죠. 치장이 돼 있는데 흰색 안을 보니까 순결을 의미하지만 썩어 무덤, 있죠. 무덤 네. 썩어 있는 거. 이게 마치 그걸 회칠하면 그 교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와서 막 아까 말한 성가대 있고 막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마음을 열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면 허탈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그걸 느꼈거든요. 막 교회 있을 때는 막 뭔가 웅장하고 막 밴드 나오고 막 뭔가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허해.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근데 기쁨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으나 집에 가나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언제나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주일은 좀 더 특별하긴 하죠. 이렇게 나눔이 있으니까 더 풍성해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가라지, 뭐 염소 막 이런 표현 있죠. 죽은 선악나무. 왼쪽 강도 왼쪽 그쪽.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반절심.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지금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러죠.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그런데 화 있을진저가 원어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러니까 좀 느낌이 나는데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탄식이 아픔이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들 도대체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못 보고 못 들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속수무책. 너 속수무책이야. 바리새인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리새인한테 한 거죠. 네, 율법에 그렇지만 지금은 네. 교회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져서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조금 울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도 아직은 저부터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픔이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교회를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들이 바르게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들어본 어쨌든 적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교회는 최악의 상태다.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응급 상황이고 오늘 단어를 우리나라 교회 특별히 응급 상황이다. 응급 응급 상황.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쓰시네요. 풍전등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인식을 해야 돼요. 119를 좀 불러요 우리를. 그래 사실 대원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난리가 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큰 범죄를 사형을 당하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그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죠.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이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쨌든 육신으로 끝나는 하나님과의 문제는요. 이건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이건 육신으로 끝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가는 음부에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두 길을 열었잖아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문제예요. 이건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영원한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구원의 문제. 아까 그래서 그 천국의 금덩이 그런 걸로 천국을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우리가 안타깝긴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 안에 나를 가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 대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래서 회개도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 그렇죠? 메타노예요 해가지고 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야. 뭐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작정했거든 나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뜻값으로 날 샀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나의 무엇이 아니고. 그래서 회개가 그래. 세례는 뭘까요? 존재의 교환이죠. 죽고 사는 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나 회개나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편단심인지 아시겠죠? 일편단심. 이게 너무 값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민들레 예. 날아다녀 잡을 수가 없어. 일편단심 민들레요? 아 그러네요. 민들레 민들레 씨가 막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슴앓이 저번에 그게 제일 얘기했잖아요. 웃겨요. 그 가슴앓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게 싫으면 그냥 봤더니 주려고 봤더니 뛰어가고 골목을 뛰어가서 그림자만 보였다.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면서 그림 그런 것처럼 일편단심 민들레가 그러잖아요. 민들레. 떠오르는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이게 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미리 아신 자들. 이들을 영화롭게 했대요. 뭐 불렀고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했대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걸 가지고 이제 애정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리 알잖아 이렇게. 맞죠? 미리 아신 자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작정했죠. 그렇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됐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향도 전부터 하신 거죠. 이미 그렇죠. 정해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소급되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가 되면 나는 미리 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시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끝이 영원히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내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가 된 거죠.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애정론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이미 자들. 아는 사이. 이미 안 자들. 하나님은 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이 영혼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 프로기노스. 그렇죠. 그 완성 안에 네. 지금 완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성 안에. 그래서 이투가 되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 자기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고 작정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정론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애정론. 그러니까 애정론을 다 깰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못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애정론에 자꾸 휘둘르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는 게 다 학자들이 그냥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쓴 것뿐이에요. 번역을 오해해서 그래 오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말인데. 사실 그래서 네.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족하면 하셔야 돼요. 이제. 네, 바로 엄청난 알고 선택, 있었지. 특별한 선택. 이걸 나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사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속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속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바울이 날로 새롭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속 사람이 뭘까요?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이거 말이죠. 그렇죠? 겉사람은 이거고 속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새 사람 이거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나. 이것이 날로 새로운 거죠. 이건 날로 새로울 수 있죠. 매일매일 새로운 매일매일 새롭죠. 그 매일매일 새로워야죠. 새롭지요. 기쁘고. 근데 이러려면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생각해야지. 생각 안 하면 뭐예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 다 생각하고 있다면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나는 그런 존재지. 자꾸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회개가 뭐라 그랬죠? 나를 새롭게 생각하다 그랬죠. 그렇죠? 회개는 그러면 한 번이에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회개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늘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 근데 반성하는 그런 거. 차원이 그거 아니라는 말고. 그런 선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런 영원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거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회심하라.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회심하라. 메타노예요. 네. 그러니까 메타노예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메타가 함께예요. 노예어는 생각하다 마음을 품다.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사야에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생각이 달라서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이 내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끝내고 내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야, 이게 전부야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메타노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오늘 준비가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어떤 게 박 집사님 좀 남았나요? 이렇게?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을. 그러니까 생각은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그렇죠? 내 생각은 나만 할 수 있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고영재님도 일하시다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다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 안에 묻히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들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지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냥 이 생각을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이 아시겠죠? 이처럼은 이렇게 해요. In this way. 이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나를 뭐 예를 들어 돈을 막 엄청 안겨주거나 막 이런 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들로 만들고 자기의 모든 걸 주어서 상속자로 만드는 이 방법으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믿으면 돈을 해준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럼 저 아프리카 사람부터 믿기 시작하겠죠. 불쌍한 사람부터. 그 논리라면 진짜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차별이 많아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동일하죠. 그 침례 저 같은 경우는 침례를 저는 받았어요.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의 그 침례는 반드시 그 죽음 율법으로 죽고 나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그 표본이 있잖아요. 상징이지. 네, 상징이고 비유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율법을 이루심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편적인 교회들은 예수님 자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라고만 하지 진짜 믿었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아버지 또 그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를 알게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메타나 에는 같은 말이나 똑같아요. 함께나 그 안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 다닐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냉장고 산 거 자랑하고 기도했더니 냉장고 산 거 자랑하고 집 산 거 대출 잘 받게 해주셨다고 자랑하고 했던 건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하나님인 것을 잘못 배웠다라는 거죠. 교회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네. 찾았다고 감사하고. 네. 그랬었어요. 뭐 이사 잘했다고 감사하고. 네, 그렇게 했죠.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를 좋은 데로 해주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그 이사를 어디로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한번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사실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영재님이 앞으로 중요하다니까요. 고영재님이 사고 안 나게. 그 뭐냐, 요걸 빨리 이제 이런 걸 더 깊이 하셔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따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진 하나님이고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영재님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마찬가지 고영재님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가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질문을 좀 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부터.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부터 잘라내야 돼. 지식을 새롭게 그렇죠. 해줘야 돼. 내가 우상처럼 만들어낸 하나님을 없애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나고 영원한 나죠. 오른편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 모르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영재님도 그러고 다 회사님도 그러고 이거 모르는 게 누가 있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 이게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묵상한다는 게요. 어떤 뜻이냐면 소가 위가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대세김질을 계속 하죠. 말씀으로. 네.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상속자지 하나님이 이처럼 날 사랑하시지 거기는 이처럼 날 사랑하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지 이만큼 날 사랑하지 자꾸 생각하죠. 저런 위치로 사랑하지.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나로 사랑하는 거지 이런 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로 사랑하는 거지 그 완성된 나로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소가 위가 4개고 또 무슨 뜻인지 알았죠? 기억해요? 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한 2-3번 얘기했는데 아 그렇게 복습이 안 되시네. 다시 전 복습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둘기 기억나세요? 9999 네. 계속 하루 종일 9999 입을 모기를 막 쉬지 않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쉬지 않는다. 네, 쉬지 않. 계속 해서 오물오물 그러니까 한다는 거. 생각날 때마다 난 그런 존재지 이렇게 오물오물 쉬지 생각을 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쉬면 안 돼요. 잊어버리고 물론 그렇다고 그것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뭐 탁구도 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지금 찍어놓은 이런 영상도 볼 수 있으면 가끔 한 번씩 보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무자고 내가 채권자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신 거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계속 구구구구 그 야다가 뭐라 그래? 알다가 원어로 뭐다 그랬죠? 알다가 원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해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가면 생명을 넘겨주다.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예. 그 생산해 내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연합이 된 거야. 그걸 성경은 알다를 그렇죠. 예수님을 알다 예수님과 같이 한 그러니까 몸이 된 거야. 헬라어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죠. 완성하셨다 그랬으니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아는 몫.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 시계도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딱 내게 주신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요걸 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완전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밖에 일편단심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근데 이걸 나로 만드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되질 않아요. 그게 약간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생각하라, 위에 것을 생각하라, 뭐 이렇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처음에는 희미해요. 희미하고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을 결코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